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어떤 이름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네. 지금 본인의 이름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한 가지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성도라는 이름이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이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원당교회 37분의 귀한 직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7분의 우리 장로님들, 10분의 권사님들, 시무집사님들, 20분의 우리 권사님들,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더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아무 직분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무것도 맡은 일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라는 이 이름보다 저는 성도라는 이름을 더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우리 원당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내게 맡겨진 직분은 귀하게 여기지만 그 직분보다 내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이름 성도라는 그 이름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원당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은 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구별된 자, 그리고 거룩한 자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저는 이 성도라는 이름에 자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 원당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1장 3절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길은 환난과 고난, 장차 임할 불시험 가운데서도 산소망을 주신 산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고,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노래하는 것이 성도의 길이었습니다. 성도는 고난 속에서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쁨을 노래하는 자들이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고난을 역전시키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하늘로부터 임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힘입어서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을 향하여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노래할 수 있으며 세상 속에서 거룩을 꽃피우는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원당교회 담임 목사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님들과 어제 임직 받으신 37분의 그 삶이 항상 하나님만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을 열 때마다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당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자연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노래하고 거룩을 꽃피우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특별히 이 원당의 이 제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장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까요? 참 힘든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까요? 베드로 사도는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경건 생활의 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어떤 신앙생활의 태도나 행동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은 그것과는 다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왜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혹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이 거룩을 추구하며 이 세상을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거룩은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13절은 이렇게 그러므로라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앞서 거룩한 성도의 삶은 찬양하는 삶인데, 그 찬양이 단순하게 즐겁고 행복하고 하는 그런 노래의 삶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도들이 불러야 될 찬양의 모습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라는 이 명령입니다. 찬양을 할 때에 그냥 편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마음 놓고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마음의 자세를 다잡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고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에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아주 급하고 다급하며 또한 경계하는 이러한 삶을 표현할 때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근신하다라는 이 말씀 또한 술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다라는 의미로 항상 깨어있는 삶의 자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단어를 종합해 보면 거룩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종말론적인 시각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또 내일 반복되어지고 또 내일 다가올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끝이 있고 우리에게는 누구나 마지막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마지막 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생각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구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오늘 이 하루가 남았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세미한 그 음성 앞에 여러분 우리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육적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그 정신을 차리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남은 이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라는 이 간절함으로 오늘 하루를 지내지 않겠습니까? 저는 CCM 가수인 소양과 포레스텔라라는 그룹의 노래를 자주 듣습니다. 제가 그 노래를 자주 듣는 이유는 그들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참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자주 듣는데 5분짜리 노래 한 곡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고 울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상당히 도전을 받습니다. 목회자로서 25분이라는 시간을 설교하는데 그 시간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이들과 같이 전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그들의 노래를 자주 듣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들의 노래를 들으며 위로와 힘을 받는 것은 그들이 노래를 부를 때에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노래 하나를 부를 때마다 이 노래가 마지막인 것처럼 노래하는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자세, 그들의 표정을 볼 때 참 큰 위로와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노래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오늘의 시간 속에서 영원을 노래하는 자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자이기에 오직 하나님만의 은혜를 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며 거룩게 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원당의 우리 찬양대 여러분, 찬양을 부르실 때에 오늘 이 곡이 마지막 곡이다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찬양을 부르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거룩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이 거룩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거룩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행동과 태도를 말하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해와 핍박으로 그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일상들이 다 무너졌죠. 그들의 모든 삶들은 이제 그곳에서 살아갈 수 없었고 흩어지며 광야와 지하 도시의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고난을 견뎌야 됐고 그들의 믿음을 지속하는 것, 언제까지 이 믿음을 지속해야 될지 그들은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는 것, 이것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는 당당하게 좁은 길을 걸어갔고 좁은 문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을 견지하며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할 때, 거룩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추구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을 갖는다든가 수준 높은 도덕적인 삶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이 말은 종교 생활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다라는 이 말은 인간의 행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거룩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이 나타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이 말은 나의 삶이 하나님과 일치되어지며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룰 때에 거룩이다라는 이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기에 거룩이란 말은 이 종교적인 생활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틀 안에 가둬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성도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거룩의 노래가, 거룩이 꽃 피어지고 거룩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려는 그러한 애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지적으로 또한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거룩을 추구하는 자의 삶 속에 하나님 또한 자신의 사랑과 은혜와 임재를 그러한 자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성품과 속성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반영되어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거룩의 모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그분의 성품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거룩이다라고 17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미숙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있든 이제 믿음의 시작을 하든 아니면 미성숙한 연약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조차도 그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거룩함이다라는 것이고, 그 거룩함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만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 진정한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요, 거룩의 상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거룩이 상실되었고, 그 이후로 우리 모든 인간의 삶 속에 거룩이라는 의미가 희미해지고 그 거룩이라는 가치가 희석되어졌고, 이 거룩이 이 세상 가운데 화석화되어진 것이 이 거룩입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몇 사람들에게만 불려지는 것이 이 거룩의 모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거룩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삶과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그 삶과 성품에 연합시키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임재를 드러내는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이 거룩이 회복될 때 이 세상이 진정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이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과 그리고 모든 삶의 사명과 목적과 그리고 비전의 모든 이 문제의 해결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성을 잃은 분이 계십니까? 정말 방황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알 수 없는 그 미래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는요 40년이라는 그 방황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의 방황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자를 이끄는, 그리고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거룩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 새로운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세워졌지만 그는 두려움과 또한 염려와 근심으로 살았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는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냅니다. 칼을 빼어 그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무엇을 요청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 여호수아가 거룩의 존재를 만남을 통하여 그의 삶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에게 맡겨주신 가나안 정복의 이 귀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없음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죄의 용서도,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인생에 만나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도 여러분 거룩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의 해결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일치시키고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만나는 것 우리가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즐거움과 가치보다 이 거룩한 삶에 집중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가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성도라는 이 놀라운 이름의 정체성을 바르게 회복하며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은 진정한 거룩한 성도의 길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할 것은요, 이 거룩을 만날 때, 이 거룩을 추구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이라는 것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인이 가진 아마 개인적인 선행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모습 그리고 세상에서 비춰지는 화려함과 개인의 그 선함은요 우리의 것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의 것을 감추고 그것을 뒤에 숨기는 것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화려함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선행과 착함을 통하여서 그 거대한 산 뒤로 숨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룩을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거룩을 만나면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거룩을 만나면 죄가 드러나고 거룩을 만나면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고 거룩을 만나면 우리의 세속적이고 우리에게 감춰진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감춰지는 삶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드러나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된 것이 낱낱이 드러나서 그곳으로부터 돌아서는 그 삶이 거룩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는요 더러운 것, 세속적인 것이 거룩한 것을 만지면 거룩한 것이 오염되어지고 부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을 이 죄인들이나 이 부정한 것이 만지면 이 거룩이 부정하게 되었고 이 거룩한 것이 오염되어지는 것이 이 구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날마다 거리를 두고 분리라는 이 거룩의 의미가 거기에 강하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이 전염의 방향이 역전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악과 더러운 것을 타격하자 그곳이 무엇이 됐습니까?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이 전적인 부패 가운데 있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거룩한 성도라는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신약의
이 거룩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신약의 시대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더러운 곳으로 나아가십니다. 자신의 몸과 옷과 몸과 마음을 분리시키고 격리시키는 그런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자들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문둥병자와 혈루증 앓은 여인에게, 더러운 죄인과 세리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접촉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인간으로 바꿔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의 이 거룩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구약의 시대의 성도들과 거룩을 대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면 무언가 분리시키고 또한 무언가 격리되어 있는 아주 착하고 아주 순전하고 깨끗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지켜내는 거룩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 거룩의 그 완전한 거룩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발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거룩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는 모든 말이 거룩한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거룩을 선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주님의 이 거룩을 드러내어서 죄와 더러움과 흑암의 권세에 있는 그 영혼들의 그 놀라운 삶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정말 그 더러움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 거룩의 놀라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 거룩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 거룩을 실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피하거나 이 세상과 분리되거나 이 세상과 격리되어지는 그러한 거룩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강하게 죄를 타격하고 죄를 회복하고 죄의 문제를 정말 떠나보낼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거룩의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함은 여러분 능력임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정말 어떤 착하고 능력 없고 정말 순하고 겸손하고 아주 도덕적이고 정말 이와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거룩함을 가진 자는 능력의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모든 것을 드러내셨죠. 그러나 드러내시기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완전한 거룩이 그 죄를 만나면 그곳에 완전한 용서를 허락하셨고 완전한 치유를 허락하셨고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 거룩한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두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이것만큼 큰 위로와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은과 금이 없음으로 인하여 비참해하거나 비굴해하며 부족한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행복하지 못하고 지금은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절망의 순간 가운데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와 같은 그런 삶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 거룩함을 추구하면 추구하고 이 거룩함을 위하여 정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그 순교의 현장 앞에서도 당당하였습니다. 왜요?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 자신이 이 죽음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부활시키고 영광스러운 삶을 주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의 삶을 고백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의 삶이겠습니까?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흩어진 나그네의 삶 또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께 두며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우리의 소망이 진짜인지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다른 것을 붙들지 마시고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두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거룩이 상실되고 거룩이 희석되었고 거룩이 화석화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과 물질과 세상의 것들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거룩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깨끗함과 우리의 삶의 능력을 덧입으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을 만나십시오. 날마다 이 거룩을 노래하시고 거룩을 꽃피우시는 이 귀한 성도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의 거룩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터치하시고 죽어가는 세상을 터치하셔서 정말 그곳이 거룩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